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따라 하시죠. 믿음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하나면은 됩니다. 믿음은 족하게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제도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은 세련된 교양과 품위로 무장한 어떤 문화 의식, 어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오늘날 터키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믿음은 율법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율법적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게 다 제도고 도덕적이고 형식적이고 오늘날로 발전하면 문화중심적이고 지식중심적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 중심인 것입니다. 이거를 저도 오랜 기간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린 25살 그 청년 그 나이 때쯤에 여러 가지 곡절을 겪고,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갖고 지금까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호자로부터 믿음, 즉 믿음으로 인한 이 하나님이 주는 생명,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냥 선물로 와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선물, 그 은혜를 받고 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 지식, 도덕, 교양, 품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되게 해야 된다. 믿음을 왜곡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핏값을 치르기 위해서 와진 그 믿음, 그 은혜, 그거 헛되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말세치 말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그거 아세요? 이런 얘기 드리면은 좀 사실은 조심스럽지만은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내에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냥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면 구원 받는 거야.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 받는 거야. 그냥 다 그런 거야. 폼 잘 잡으면 구원 받는 거야. 괜찮아. 이게 전부 다 이게 율법 중심의 신앙의 아류들이라는 거야. 아류들. 전부 다 그러한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 체험을 한 믿음을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믿음 하나면 된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그 권력과 집안의 배경과 세계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석학의 그 지식의 수준과 온갖 것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걸 싹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 믿음 하나, 이 믿음으로 인한 영생의 은혜, 이 예수 복음 이거 하나만 들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신문 받고 목이 잘려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거를 가만히 양심적으로만 조금 요 얘기만 스토리만 묵상을 해도 야, 이거 뭔가 있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이거 뭔가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찾는 거예요. 진실되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체험한 선물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영생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선물로 줍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받았던 그 성령, 그 감격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어요. 아니, 삶을 살아도 그렇고요, 가장이 돼서 남편, 아내가 돼도 그렇고요, 학교 생활을 해도 그렇고요, 뭐를 하든 진짜가 좋지 가짜가 좋습니까? 옆에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질문하면서 본인한테 선택을, 여러분이 뭘 선택해야 할지는 다 알아요.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 나눠. 진짜가 좋아? 가짜가 좋아? 아니, 진짜가 좋아요? 가짜가 좋아요? 아니, 손흥민도 참 그렇지만 난 호날두 그 친구에 대해서 그냥 일반 세상적인 수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난 정말 안 좋아했습니다. 자식이 말이야 그냥 맨날 모델이다 뭐다, 저거 반은 연예인이고 말이야, 저거 뭐 축구 좀 잘한다고 뭐, 아이고 자식이 말이야 그랬는데 그냥 축구 하나만으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연습발레래. 엄청난 연습발레. 내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너 진짜구나. 나 이 친구가 그냥 세계적인 그냥 연예인에 불과한가 보다. 맨날 여자들 뭐 데리고 나타났다라는 둥, 그게 그냥 다 떠버리잖아. 막 떠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러면서 그랬는데 축구 하나 그 실력 하나만은 진짜구나. 엄청난 연습벌레래. 이거는요, 악한 사람이든 뭐 떼먹은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진짜, 이 진짜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진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성경적 믿음,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 저는 자주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오순절날 실제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에 의한 믿음,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믿음, 그러한 교회, 이거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환경 보는 거 아닙니다. 누구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딱 하나,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안 되니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어느 곡절을 겪게 하면서 계속 더 진실되게 찾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도 저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 나에게 진짜로 역사 안 하면 못 견딥니다.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도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하고 관계 속에서, 목회자들 만남 속에서도.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확인을 합니다.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보낸 양떼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그 제한을 두면 그것도, 제한 두는 목회자, 그건 가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다. 그러면 왜 믿음뿐인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논리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과학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오늘 근거, 오늘 논리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저들이 하도 율법의 절기, 율법의 할례, 이거를 너무 강조하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게 이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자꾸 붙이는 거예요. 자꾸 붙이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따라하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믿음뿐인가? 이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해서 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A라는 사람을 욕합니다, 비수합니다, 미워합니다, 뭐 도덕적으로 어쩌고, 예를 들어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서 됩니다. 근데 그 B라는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변호합니다, 세웁니다, 지켜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옳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A라는 사람이 주위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말도 못하는 사랑으로 그 B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비참할 때, 고통스러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줘서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야. 그 원리. 따라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 사랑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다. 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뭐라면 부활했다. 이게 믿어지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찾았어요. 믿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달라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나 앞에는 더 이상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마음을 열고 예배에 나옵니다. 마음을 열고 자꾸 예배에 나옵니다. 진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줄 아세요? 철철하게 저처럼 기도 안 해도 역사를 해요. 예배 때마다 진실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가짜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믿음이 안 옵니다. 도와주세요. 어느 날 믿음이 옵니다. 진실된 걸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율법적 행위,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쓰려고 엄청난 연단을 시킨 것입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그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분을 갖다가 핏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고 선물로 줬다. 이게 믿어진다. 이건 미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유일한 사랑을 내가 그냥 논리적 지식적이 아니라 이게 영적 논리라는 겁니다. 영적 논리로 이게 딱 확인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죠. 대신 죽어준 사랑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십자가 상에서 우리 인간으로는 피어날 길이 없는 그 시대에 가장 극악한 십자가 처형으로 당하게 하시면서 고난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믿어진다. 이게 진짜다. 이게 와진다. 그러면은 대신 여러분들이 행복해져. 내가 행복해진다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이런 건물을 세우고 이런 거, 이건 그냥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 얘기 들어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건축이 그냥 세워진 거예요. 기적적으로 역사가 있었어요. 이거 스토리가 엄청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한 사랑이다. 그러면은 좀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따라하시죠. 대신 제물이 된 사랑이다. 제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됐다. 화목 제물이 됐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보내줬다. 그렇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세례 요한과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은혜 받으면요 이게 엄청나요. 모든 철학의 기본 그 명제가 되는 그거 뭐야?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거 성경에도 있는 얘기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출세하는 모든 사람이 내 죄악을 지고 가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은 힘듭니다. 나를 보면은 답답합니다. 나를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슬프고 답답하고 우리 인간적인 말로 열받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나를 보면은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압니다. 스스로 자긍합니다. 교만합니다.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잘 될 때도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모든 죄악과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만 쳐다보면은요 신경질 납니다. 그죠? 아내만 쳐다보면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만 쳐다보면은 진짜 얼마나 불이 확실하게 내리는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거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미워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모가 돼 보면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속에서 진짜 엄청 존경합니다. 나이가 50, 60이 다 돼가니까 그게 점점 올라옵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님이 좀 부족했던 실수했던 이유를 불문하고 진짜 은혜 받으면 다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거를 털어내 갖고 얘기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얘가 예수를 준 사랑이다.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다.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역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화로 얘기 드렸잖아요. AC, BC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와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믿어줘. 우리 아들, 딸, 우리 영칠이하고 영순이, 우리 아들, 딸이 어느 날 딱 애들이 그래요. 뭐 20살 됐는데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맞아요? 그럽니까? 부모가 사랑하고 키우고 다 해서 온갖 사랑으로 하면 내 아빠구나, 내 엄마구나, 그냥 사랑으로 먹고 자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 까닭을 넘었습니다. 율법을 넘었습니다. 지식을 넘었습니다.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 도덕적인 것을 넘어선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딱 갖다 대고 가늠한 여인이다. 율법이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랑은 율법을 넘어버립니다. 율법은 도덕을 요구합니다. 지켰니? 안 지켰니? 교통법규를 지켰니? 안 지켰니? 헌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국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그러는 거예요. 도덕적이냐 도덕적인 시민이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덕적인 것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불 받았다, 아니면 말씀 공부를 많이 했다, 진짜 불 받았다, 은혜 받았다, 뭐 그래요. 신비 체험 사도 바울도 많이 했으니까 하면 많이 할수록 나쁜 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말씀 공부를 많이 했다는데 맨날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늘 그랬다라면은 나도 똑같이 그래야지. 예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부도덕한 자, 세리, 죄인들 이런 자들의 친구였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아니면 이런 죽일 뭐 있나? 그냥 용서하세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슴에 얹고 주님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주님이 춤을 춰. 성령이 와서 춤을 춰요. 네.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냐? 아니에요. 주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교리적인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 다 지켜야 합니다. 다 품어야 됩니다. 근데 못 그럽니다.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 사랑이 다 덮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땅에다 다 적었어요. AC, BC, CC, 어이구 FC는 이랬네, 이런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했다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으로 더 자기 의의로 썩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십적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말씀 공부 많이 했다고? 그건 또 불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로 또 도덕적으로 그냥 정죄하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전부 다 율법적인 것입니다. 도덕 중심이 아닙니다. 오른손 들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따라하세요. 오른손 들고 따라하세요. 신앙은 생명 중심이다. 생명 중심이다. 손 내리세요.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 도덕적으로, 너 품위적으로, 교養적으로 이러고 따집니까? 아이 갓나라기 태어났는데. 생명 중심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 중심이라. 그냥 사랑이 가는 거야. 사랑이. 사랑으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또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고 서로 하나야 하나.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까다가다 바리새가 되고 지옥 갈 수 있어요. 무조건 덮으라는 뜻은 아니지. 덮는 거 그냥 덮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지. 품고 가라는 거예요. 품고 가라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품고 가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증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월이 지나서 믿음의 선배들, 좋은, 또 이번에 결혼 주례 왔던 그 내 은사 그 목사님도 그렇고, 또 좋은 친구들, 목회자 중에 좋은 친구들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 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또 권사님이셨는데 있습니다. 외할머니보다 더 많이 어떻게 보면 기도했다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또 위에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도와줬구나. 그래서 여러분, 받은 것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너무나도 저도 이렇게 관계성이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때 L입니다. L이요. 장애를 둔 그 엄마 아빠들 보면은 이게 마음에서 너무 아픕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 절대 미워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분들, 우리 교회는 많이 가진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진 자들한테 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가졌다고 그래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가진 자들 절대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랑으로 역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많은 외모의 뛰어남을 갖췄다, 뭐 자식들이 육신적으로 잘 됐다, 전부 다 껍데기.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와진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부어진 새 생명, 영생의 생명, 이거 하나만 딱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 이게 축복이고 감사하고 귀여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자꾸 새기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한 믿음이었구나. 이게 자꾸 확인되어지고 와지면 그 다음 이제 그것이 딱 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죠.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기 때문이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의의 소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화살이 세계적인 우리 군사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날아갑니까? 타켓 정가운데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이것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헷가닥 속지 마세요. 뭐 환상을 본다, 성경 나와 있으니까 보면 좋아요. 뭐 은사 많이 나타난다, 불 많이 받았다, 뭐 귀신 쫓는다, 다 좋아요. 또 말씀 공부 많이 한다, 말씀에 뛰어나, 다 좋아요. 다 좋다 이거. 온갖 체험들 다 좋다 이거야. 영적인 거 열심히 한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신앙의 삶인 것임. 신앙의 삶인 것임. 신앙의 삶은 뭐냐 하면은 예배 드릴 때든 문 열고 나갈 때든 직장 생활을 할 때든 자식을 키울 때든 삶은 다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화살로 비유가 되는 것. 내가 어디 성경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잠언에서 봤는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간은 쏘아진 화살인 것입니다. 인간은 쏘아진 화살입니다. 그러면 정 가운데 그 타켓이 되는 정 가운데 만점으로 이거를 확인시켜 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받든 뭐 말씀 공부를 많이 하든 뭐 열심히 헌신을 했든 뭐 어떻든 저떻든 다 좋습니다. 그게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고 신앙의 열륜이 쌓이고 영적으로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가면서 결국은 그럴수록 신앙이 자라갈수록 열륜이 쌓일수록
예전보다 더 가장 가운데 타켓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을 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아? 제가 합니까? 무슨 투시를 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영분별을 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은사가니까 그거 인정은 해야지. 근데 누구든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마나 집중이 돼 있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의 소망을 정말 기다리고 있냐, 이거예요. 의의 소망,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다른 말로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고난과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이제 영광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다. 그 구절 내용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정말 바라보면 나를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욕하고 저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들 사이에서 실제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내가 성자냐고, 난 성자 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본인이 성자 되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자는, 거룩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살려고 그래요. 주님, 저 성질납니다. 저거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근데 주님이 성령과 함께 오셔서 감동하는 겁니다. 너가 가서 더 사랑해라. 너가 가서 더 줘라. 이건 미치는 겁니다. 이건 미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냐고 살아온 부분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확실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나 혼자 부르니까 좀 썰링하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돌아갈부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시작. 내 고향 하늘나라. 한 번 더. 내 고향 하늘나라. 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모든 수치와 그 어려움을 참으면서 계속해서 그 본향을 향해서 간다,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왜 믿음뿐이냐? 바로 이러한 의의 소망, 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본향, 거기를 향해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우리 믿음은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필레오 사랑이 아닙니다. 스톨게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연구를 하면 이게 악한 건지 아세요?
에로스 조건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공개적으로. 필레오, 내 자식이니까, 내 친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스톨게가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필레오, 내 친구니까, 나하고 맞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그 그릇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그릇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하고 많은 그릇들 중에 그 주인에게 늘 쓰임받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그거 늘 닦고 또 닦고 오래됐어도 늘 그걸 귀히 여겨요. 뭐가 나고 이렇게 좀 까였어도 그거를 그 주인이 다 쓰는 거예요. 다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라 그래요? 늘 감사하다고 그러잖아. 못 들었어요? 가끔씩 가다가 제가 신방 가면은 가끔씩 제가 걔네들을 픽업을 해오잖아.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그럼 우리 집에 오면은 또 얘가 맥갑절 대접을 받습니다. 또 이 얘기 듣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얘기니까. 뭐 또 이거는 뭐 상관은 없죠. 뭐 또 우리 집에는 컵잔이나 이게 세트가 거의 얼마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 가져와서 그것도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것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것도 딱 2세트. 집사람 거 내 거 딱 2개만 가져오고. 그거 가져와서 또 그거 놓고 계속 먹는 거예요. 제가 좀 어린애 같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안 그러는데 제가 좀 어린애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오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 집사람은 많이 하는데. 그럼 그거 놓고 먹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주인이 쓰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른 겁니다.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지금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악수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 이 관계가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젖어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온 대지가 적셔지듯이 그냥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믿어지지 않든 이해가 안 되든 죽이든 파시든 뭐든 간에 그냥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내려놓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자꾸 예배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1년, 3년, 5년, 10년 들이다 보면 나중에 삶을 마쳤는데 어디가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정금으로 다 둘러쳐져 있는 그 영원한 나라, 영원히 빛나는 그 나라에 딱 들어가 거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 고백하는 얘기가 뭡니까? 옆 사람 뒷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세요. 잘하면 이제 말씀 마치고 한번 따라하죠. 자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하라는데 안 하는 분들은 좀 안 돼요. 그러면은 천국 가자고 하는 얘기고. 따라하죠. 내가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옆 사람 보면서 따라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진짜 놀래.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그게 놀래갖고 한번 땅에서는 놀랬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미웠다. 이러니까 이게 이 땅의 삶은 늘 저주가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뭐 망하는 것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 비교적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근데 천국 딱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너무 놀래갖고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히 놀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다른 말로 찬양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아, 너 구원받아.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아, 너 구원받아, 우리 구원받았네.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 가서 영원히 춤추는 거야. 영원히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이 25살 되던 어느 날 이게 복음이 어느 날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야. 지금까지 놀라는 거야.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알 때까지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은혜가 들어가도록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저는 이 복음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냥 맨날 회개하면서 사는 겁니다. 또 다지고 회개하고 또 다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뿐입니다. 믿음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믿음은 전부인 것입니다. 믿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유일하신 주, 영원하신 주, 전부이신 생명이신 영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죠. 따라하고 마칩니다. 믿음이 전부다. 믿음이 전부다. 갈수록 이것을 깨달으시고 신앙생활 하는 내내 행복하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꽃피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귀하고 신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구석구석 그래도 많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먹고 마시고 체험하여 이것이 우리들을 자녀들 우리 교우들한테 퍼져나가며 우리들 동네 이웃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는 이 믿음 하나 하면은 족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여 말씀을 이렇게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